우리는 일주일에 한 번씩 주일을 맞이합니다. 근데 그 주일을 어떻게 보내는 것이 정말 잘 보내는 것일까요? 옛날에는 주일 성수란 말을 많이 했는데 어느 순간부터 주일 성수란 말이 사라져 버렸고 그 개념조차 없어져 버렸습니다. 주일을 어떻게 보내느냐에 따라서 어떻게 보면 우리의 기쁨이 있고 우리의 즐거움이 있고 우리의 행복이 있고 하나님의 영광이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제가 중고등학교 시절 때는 주일 오후 예배가 저녁에 드렸습니다. 제가 고등학교 언제부턴가 제가 다니던 교회에서 이제 2시로 바뀌었었는데 그 전에는 7시, 7시 반 예배를 드렸거든요. 그러면 그 저녁 예배는 성가대를 중고등부 학생들이 섰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들이 성가대를 쓰고 그 다음에 성가 예배가 끝나고 그 다음에 성가에서 한 30분 하고 이제 끝나면 8시 반, 9시 되거든요. 그럼 그때 그냥 집으로 가는 게 아니고 같이 모여가지고 그 교회 가까운 곳에 튀김집이 있었어요. 그때는 튀김이 10원인가 20원인가 했는데 이제 돈을 모으면 한 100원 정도 모으면 그거 가지고 거기서 튀김을 먹고 또 수다 떨다가 야 일주일 동안 잘 살자 그리고 흩어졌던 기억이 있습니다. 근데 지금도 생각하면 그때가 참 행복했다, 참 즐거웠다, 좋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주일을 우리가 똑같이 보내는데 어떻게 주일을 보내면 정말 의미 있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지고 우리가 행복한 주일을 보낼 수 있는가, 이 부분을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내용은 출애굽기 20장이나 또 신명기 5장은 10계명에 관한 이야기거든요. 10가지 계명에 관한 말씀 중에 특별히 4번째 계명,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하는 안식일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근데 사실 안식일은 어떤 날입니까? 쉽게 얘기하면 안식이라는 말이 우리나라 말로 표현하면 뭐죠? 쉼이죠, 쉼. 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식일은 쉬는 날이에요. 하나님이 6일 동안 세상을 창조하시고 7째 날 쉬신 것처럼 너희도 6일 동안 열심히 살고 7째 날은 쉬라. 그것이 안식일이 우리에게 주는 가장 근본적인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인간들이 6일 동안 열심히 살고 7째 날에는 쉬기를 원하셨어요. 사실 인간은 기계가 아니지 않습니까? 기계도 어느 정도 일을 시키면 쉬어야 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인간이 먹고 살기 위해서 뭔가를 이루기 위해서 일하는 거 중요하지만 그 인간에게 쉼이 필요하다. 그 쉬는 날을 안식일로 정하셨고 그날 쉬기를 원하고 계시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읽으면서 이 본문에서 뭘 봤는지 모르겠지만은 여기 20장 10절 말씀 한번 보세요. 여기 20장 10절에 보시면 7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지 그랬습니다. 그리고 나서 아무 일도 하지 말라고 하는데 자 누구 보고 아무 일도 하지 말라고 말합니까?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거하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여러분 이 말씀이 정말 혁명 같은 말씀이에요. 지금부터 이 십계명이 주어진 것이 몇 년 전에 주어진 것인가요? 지금부터 3,400년 전에 3,400년 전에 주어진 말씀입니다. 저도 잘 모르지만 전태일이라는 분이 어딥니까? 저 청계천에서 일하다가 분신 자살했잖아요. 노동자의 인권에 관한 이야기를 하면서 근데 정말 화장실도 가지 못할 정도로 그 열악한 환경 속에서 일하다가 그 인권을 놓고 싸우기도 하고 결국은 자기 자신 분신 자살하면서 그거를 알렸는데 사실 주일날 쉬기 시작한 게 따져보면 얼마 되지 않아요. 그죠? 예전에 이렇게 건축 노동자들을 보면 일주일 내내 일합니다. 비가 오면 일할 수 없으니까 그때 할 수 없이 쉬는 날이지 주일이라고 일하지 않은 게 없어요. 근데 요즘은 건축 현장에 가봐도 주일은 반드시 쉽니다. 5일 노동을 하거나 6일 노동하는 경우 있어도 일주일 내내 노동하는 경우는 없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 쉬라고 하는 이 말씀을 주셨는데 이 말씀이 언제 주신 말씀이에요? 지금부터 3,400년 전에. 사실 이 당시에 이런 말씀이 주어졌다라고 하는 건 이건 혁명입니다. 혁명. 그런데 하나님이 어떻게 쉬라고 하시면 너만 쉬는 게 아니고 네 집에서 일하는 종들도 쉬게 해라. 네 집에서 일하는 가축들도 쉬게 하라. 사람은 욕심이 있으니까 나는 쉬어도 내 집에서 일하는 종들은 일하게 해요. 그게 욕망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너가 쉴 뿐만 아니라 네 집에서 일하는 모든 남녀 종들과 가축들도 쉬게 하라고 말씀하셔요.
이게 언제 주어진 말씀이라고요? 3,400년 전에 그거를 하나님이 법으로 정하셔서 인간에게 하셨다라는 것이죠. 너무 놀라운 말씀 아닙니까? 사실 여기에는 어마어마한 인권적인 이야기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인간을 그렇게 사랑하셨고 인간을 그렇게 배려하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요즘 우리 중고등부 아이들에게 이렇게 다가오는 문제 가운데 하나가 이제 우리 교회도 학원을 운영하시는 집사님이 계시지만은 주일날 학원 문을 닫는 거. 그래서 아이들에게도 쉴 수 있는 기회를 주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동감하십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욕심이 많으니까 일주일 내내 공부하고 쉬지 말고 해가지고 좋은 대학 가기를 원하잖아요. 그러니까 애들의 마음을 헤아리지도 않아요. 근데 아이들이 일주일 내내 공부하는 기회가 되어진 거에 대해서 이건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해서 요즘 계속 나오는데 이게 쉽지 않은 거예요. 뭐 이런 핑계 저런 핑계 대면서 이걸 안 하려고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아침부터 밤늦게까지 공부하는 아이들, 그리고 또 주말이 되면 주말 나름대로 또 무슨 학원에서 프로그램 돌려가지고 하니까 아이들에게 있어서 이건 인권이 없다. 근데 지금도 이런데 3,400년 전에 하나님께서 법으로 쉬어라 말씀하신 거 어마어마한 사건인 거예요. 그러면서 주일은 어떤 날입니까? 우리가 쉬는 날이에요. 여러분의 육체가 쉬어야 합니다. 우리가 쉬지 못하면 이 육체는 금방 병들을 수 있어요. 뭉개질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긍휼을 베푸시고 은혜를 베푸셔서 반드시 안식일은 쉬어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십계명으로 주시기 전에 이 내용을 어떤 사건으로 먼저 보여준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출애굽기 16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이제 가나안을 향해 가는데 그들이 가지고 나온 곡식이 얼마 지나지 않아 다 떨어집니다. 먹을 게 없어요. 그랬더니 하나님 앞에 우리가 먹을 게 없는데 어떡합니까? 라고 그들이 구하자 그때부터 하나님이 그들의 매일같이 만나라고 하는 음식을 내려주었습니다. 아침에 그 이스라엘 땅에 이슬이 내리거든요. 이슬만 내린 것이 아니라 그때에 만나라고 하는 것이 내리게 됐어요. 처음 보는 음식입니다. 도대체 이게 뭐냐? 이게 뭐냐? 그게 만나예요. 만나라는 뜻이 이게 뭐냐? 그걸 가져다가 아침에 주워다가 그걸로 쪄 먹기도 하고 구워 먹기도 하고 음식을 만들어 먹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인간이 욕심이 있잖아요. 야, 내가 조금 더 많이 가져와야지. 내가 오늘 많이 가져와서 내일은 내가 나가지 않고 편안하게 있어야지. 그 생각을 가지고 많이 긁어오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많이 긁어오면 누구에게 해를 줄 수 있어요? 다른 사람에게 해를 줄 수 있잖아요. 하나님 내리신 양은 그들이 살고 있는 땅에 이만큼 내렸는데 그걸 어떤 사람이 더 많이 가져가고 이틀치 가져가면 문제 생기잖아요. 그래갖고 가져왔어. 내일은 내가 나가지 않고 이거 가지고 먹고 살아야지. 근데 그 다음날 아침에 딱 열어보니까 항아리 속에 그 만나가 어떻게 됐을까요? 다 썩었어요. 그리고 벌레가 생겼어요. 하루가 지나면 그것을 먹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기도문에 기도할 때 하나님 앞에 뭐라 기도합니까? 우리에게 무슨 양식을 주옵시고?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사실 철저한 하나님의 신뢰예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일도 내게 먹을 걸 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그 신뢰를 가지고 일용할 양식을 달라 기도하는 거죠. 우리 같으면 한 달 먹을 양식을 주십시오, 아니면 1년 먹을 양식을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해야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기도하지 말고 일용할 양식을 위해서 기도하라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런데요, 그 다음 날이면 썩어지는 만나인데 안식일 전날에는 하나님 뭐라고 하냐면 이틀치를 거두라는 거예요. 하나님 많이 내려주시고 이틀치를 거둡니다. 오늘 먹었습니다. 그 다음날 안식일 아침에 열어보니까 썩었을까 안 썩었을까요? 안 썩었어요. 왜? 일하지 않고 그 날을 쉬도록 하기 위해서 이틀치 양식을 주시는 거예요. 평일날 이틀치를 거두면 썩어버리는데 안식일 주일을 지키기 위해서 그날 쉬기 위해서 그 만나를 거둘 때는 썩지 않도록 하나님 특별히 거기에 은혜를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안식하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우리에게 쉼을 주시는데 그 쉼을 누릴 수 있는 환경과 여건도 하나님이 만들어 주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철저하게 이 안식일은 누구를 위한 법이에요? 우리를 위한 법이에요. 우리를 위한 법. 근동 지방에도 이 비슷한 법이 있답니다. 근데 그 법은 뭐냐면 신들이 그날 자기가 쉬기 위해서 사람들은 일하게 만든대요.
그러니까 그 신이라는 자체도 인간이 만든 거지만 신화지만 그 신화 속에서의 이야기는 그들의 안식일은 신들이 이날은 쉬기 위해서 대신 너희가 일해 그리고 사람을 부리는 날이 안식일인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나도 안식하고 너희도 안식하자, 함께 안식하자, 쉬자라고 하는 그 은혜의 날로 안식일을 우리에게 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도 이 안식일을 지키고 안식일을 쉬게 하셔요. 그런데 어떤 부분이 있느냐 하면 하나님께서 이 안식일을 지킬 때에 이제 요구하는 게 뭐냐면 이제 법이 사람이 살게 되는 법들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이런 법 저런 법 여러 가지 법이 있는데 그 법 가운데 어떤 법이 있냐면 사람을 사형시켜야 될 죄목에 관한 법이 있어요. 뭐를 사용하면 좋을까요? 하나님 주신 율법에 보면 이스라엘 사회가 하나님 섬기는 사회니까 하나님이 아닌 우상을 섬길 때는 그건 사형이에요. 점치는 사람들 사형입니다. 이게 어떤 종교적인 신앙적인 것과 연결되어 있죠. 또 어떤 게 있느냐면 살인한 자는 똑같이 사형에 처해요. 이에는 이, 눈에는 눈, 사형에 처하게 합니다. 또 아기를 유괴한 사람, 유괴가 엄청나게 큰 죄인 거예요. 그래서 유괴범은 사형에 처하게 하셨어요. 또 하나 무서운 게 뭐냐면 부모를 거역하는 자. 저부터 시작해서 아마 여기에 사형, 구약 시대라면 사형당한 사람들이 많을 것 같아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 사형이에요. 부모에게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는 복을 주신다 그랬죠. 반면에 거역할 때는 그렇게 큰 벌을 얘기하셔요. 그러니까 그게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걸 알겠죠. 그리고 또 하나의 사형에 해당되는 벌이 안식일을 지키지 않는 거예요. 안식일에 일하는 거. 그래서 신명기 35장에 보면 출애굽기 35장에 보면 민수기 15장에 보면 어떤 사람이 광야에서 주일날 안식일날 나가서 나무를 뱄어요. 그러다가 잡힌 거예요. 끌고 왔습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물었습니다. 하나님 이 사람 어떻게 할까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아무런 지체하지 않고 쳐 죽여라. 근데 안식일은 누구를 위한 법입니까? 우리를 위한 법이에요. 자, 여러분들이 얼마나 성경 지식이 있는지 물어봅니다. 안식일의 주인은 누구인가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인데 안식일의 주인은 누구입니까? 두 번째, 안식일은 누구를 위해 있는 건가요? 안식일의 주인은 하나님이셔요. 안식일의 주인은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셔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자기가 주인이니까 법을 정할 수 있는 거예요. 그죠? 안식일은 이렇게 지켜야 돼. 안식일은 쉬는 날이야. 이렇게 하나님 정하신 거예요. 자, 그럼 두 번째, 그 안식일은 누구를 위한 건가요? 하나님을 위한 것이다. 우리를 위한 것이다. 둘 중에 어느 게 맞을까요? 예수님은 안식일은 너희를 위한 것이다 그랬어요. 안식일의 주인은 하나님인데 그 안식일은 누구를 위해서 만드셨다고요? 우리를 위해서. 그러면 안식일이 우리를 위해서 만들었고 우리가 쉬는 날이 안식이라면 혹 급해서 혹 어떤 일이 있어서 일을 했다고 죽인다면 이건 좀 하나님 잔인한 것 같지 않은가요? 율법을 보면 안식일 날은 불도 피우지 말라는 거예요. 불 피우는 게 뭘까요? 음식하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잘 준비해서 주일날은 음식도 하지 말고 쉬어라, 그런 의미가 담겨 있는 거거든요. 근데 안식일이 하나님이 주인이시고 우리를 위한 것이라면 안식일날 우리가 일을 했다고 해서 구약에 죽였다, 이거 하나님 너무 잔인한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근데 그걸 역으로 생각해 보면 안식일이 우리가 쉬는 날인데 일하지 말라, 일하는 자는 죽인다라고 하는 건 단순히 쉬는 것 자체가 목적은 아닐 수 있다는 거죠. 그런가요? 그러니까 우리가 일하지 않고 있는 것 자체가 목적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들이 제자들이 너무 배고파가지고 길을 가다가 이제 이삭을 이렇게 뜯어가지고 이렇게 손으로 비벼가지고 알곡만 먹었어요.
그랬더니 왜 안식일을 범하느냐는 거예요. 안식일에 아무 일도 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남의 밭에 들어가서 배고픈 사람이 그 이삭을 이렇게 해가지고 먹는 건 죄가 아니에요. 그건 죄가 아닙니다. 그건 죄가 아니거든요, 성경에. 근데 뭐를 문제 삼으냐면 손으로 비벼가지고 껍데기를 벗겨서 먹는 게 이게 탈곡하는 일을 했다는 거예요. 그때 주님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그들을 책망하셔요. 그러니까 일하지 않는다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쉼을 누리잖아요. 근데 그 쉼과 더불어서 그 일하지 않은 걸 통해서 또 어떤 쉼을 얻기를 원하면 영적인 쉼을 얻기를 원하는 거예요. 즉 다시 말하면 우리가 일주일에 주일을 안식일 주일이죠. 신약에는 그 주일날 일하지 않고 그 날에 우리가 해야 될 일 가운데 일이 아니라 해야 될 축복 가운데 하나 뭐냐면 예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과 예배를 위해서 우리에게 안식일에 관한 이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면 예배가 일이냐? 제사장은 제사를 드리는 그 일을 하는 거니까 예수님께서 그걸 가리켜서 그 사람의 일이라고 얘기를 하시기도 하셨어요. 그런데 안식일을 하나님께서 지키게 하시는 건 뭐냐면 이 안식이라고 하는 건 단순히 육적인 쉼을 얘기할 뿐만 아니라 영적인 쉼도 우리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육적인 쉼도 중요하지만은 더 중요한 게 뭡니까? 영적인 쉼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창조 원리 속에서 안식일에 주일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부분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자, 본문 다시 한번 볼까요? 본문 8절을 봅니다. 20장 8절 출애굽기. 자, 20장 8절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여러분, 거룩이 뭡니까? 거룩이 뭔가요? 레위기 19장에 보면 하나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얘기하거든요. 내가 거룩하니까 너희도 거룩해라. 어떤 우리가 죄를 안 짓고 살아가는 것도 거룩이죠. 그런데 거룩은 뭐냐면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나타나는 것이 거룩이에요. 내가 하나님과 관계가 바르게 형성되어지면 거기에 나타나는 것이 거룩이거든요. 그러니까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좋은 관계, 깊은 관계를 가지라고 하는 겁니다. 그게 뭘로 표현되집니까? 예배로 표현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일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육적인 쉼을 주시는 날이기도 하고 우리에게 영적인 쉼을 주시기 위해서 안식, 영적인 안식을 누리도록 예배케 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예배가 짐이에요. 그죠?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은 막 꼭 주일날 예배 드려야 돼. 내 친구들은 뭐 게임하고 노는데 왜 나는 교회 가야 돼? 그럼 막 불만을 토하거든요. 근데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하나님의 안식을 아는 분들은 어떻게 해요? 주일 나서 예배할 때 기쁨이 있는 거예요. 약간 좀 다른 얘기지만은 이제 교회가 이번 코로나로 인해서 영적으로 많이 침체되니까 이 부분을 극복하기 위해서 이제 서바이벌 성경 필사를 하려고 합니다. 근데 아까 얘기하다 보니까 그 최정 집사가 잠깐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냥 지나가면서 뭐라냐면 시어머니가 계시잖아요. 시어머니 계신데 이분이 성경을 몇 번을 썼대요. 신구약을. 근데 새벽 3시 반이면 깨가지고 새벽기도 갈 때까지 성경을 쓰신다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그거 쓰라고 그러면 이거 인권 유린 아닙니까? 의문하면. 근데 그분이 하는 이야기가 이 기쁨을 해보지 않은 사람 모른다는 거예요. 예배는 하나님과 우리가 만나고 교제하고 그 속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영적인 쉼이고 안식의 시간인 거예요. 오늘날 이 사회가 육적으로는 안식이 있어요. 쉬는 날이에요, 주일이. 근데 사람들이 정신적으로 얼마나 스트레스를 받고 살아갑니까? 어떤 친구가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목사인 친구인데 예전에 자기가 얼마나 이 정신적으로 괴롭던지 오늘 밤에 잠들면 내일 아침에 안 왔으면 좋겠다. 제가 그 얘기 듣고 그렇게 힘들었구나. 육적인 힘보다 더 힘들고 어려운 게 뭡니까? 영적인 고통이거든요. 정신적인 고통. 이거를 이길 수 있게 하고 여기에 진정한 쉼과 안식을 주는 게 뭡니까?
하나님이셔요.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그 관계가 계속해서 회복되어지도록 풍성하도록 만드는 것이 예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에게 회복을 주시기 위해서, 쉼을 주시기 위해서 주일날 일하지 말라, 육체적인 안식을 누리게 하시고, 예배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적인 쉼과 안식을 우리에게 주고 계시는 겁니다. 이 출애굽기 20장에는 하나님이 안식을 얘기할 때 이렇게 얘기하셔요. 20장 11절 한번 봅니다. 20장 11절 끝절에 보시면 어떻게 얘기하십니까? 이는 이유, 안식일 지키라고 하는 이유죠.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다 그랬어요. 그리고 안식일에 복을 주었다, 복되게 하였다 라고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세상에 창조주라는 걸 얘기하셔요. 그리고 세상의 주인이라는 걸 얘기하셔요. 내가 세상을 창조했고 내가 세상의 주인이니까 너희들이 안식일을 지킬 수 있도록 내가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까? 내가 책임져 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근심 걱정하지 말라. 악한 부모도 자식에 좋은 거 주는데 하물며 내가 너희에게 좋은 거 주시지 않겠느냐. 만약에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무슨 우리나라에 무슨 뭐 전래동화에 나오는 것 같은 그런 거면 악한 계모가 돼가지고 이름 많이 시켜놓고서는 너 이거 다 하고 나서 주일날 쉬어? 근데 그걸 다 할 수가 없어. 그건 악이죠. 근데 하나님 그렇게 하시지 않으셔요. 우리가 주일을 보낼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준비하시고 은혜를 베푸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일을 지킨다라고 하는 건 하나님이 내 인생을 책임져 주신다. 그것을 믿고 예배를 드리고 주일을 쉬고 주의 은혜를 누리는 거예요. 그게 안식일입니다. 반면에 신명기 5장에 있는 안식일을 이야기할 때 거기 15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셔요. 15절에 보시면 안식일을 지키라고 쭉 얘기하시는데 15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는 기억하라. 내가 애굽 땅에서 종이 되었더니 내 하나님 여호와가 강한 손과 편팔로 거기서 너를 인도하여 내었나니 그러므로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명령하여 안식일을 지키라 하느니라. 자, 출애굽기에서는 무엇을 하나님 얘기하셨다고요?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다는 걸 얘기하고 안식일을 얘기하셨어요. 그런데 여기 신명기에서는 하나님이 어떤 분으로 얘기하십니까? 이스라엘 애굽에서 구원하신 것으로, 노예로 살았던 그들을 구원하신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요 얘기할 때 뭐냐면 이 출애굽은 하나님이 우리를 죄 가운데 구원하시고 그리고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는 것을 보여주는 사건이거든요. 내가 너희를 죄로부터 구원하고 내가 너희를 영원한 안식에 들어가게 할 테니까 너희는 이 안식일을 지켜서 그거를 경험하라는 거예요. 지켜서 경험하라. 그러니까 매 안식일마다 우리 뭘 경험해야 되냐면 하나님의 안식을 경험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사역을 할 때에 이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어떻게든지 꼬투리 잡아가지고 죽이려고 그러거든요. 근데 주일날 이제 회당, 안식일날 회당에서 예수님이 함께 예배를 드리는데 그 예배 가운데 어떻게 하시냐면은 성경을 읽고 설교를 하셨어요. 이제 하시는데 그때 사람들이 예수님 꼬투리를 잡으려고 이렇게 장애인을 한 사람 데려갔습니다. 어떤 사람이 손 한쪽 손이 마비가 된 사람, 성경에 손이 말랐다는 표현을 쓰는데 마비가 돼가지고 이 움직일 수 없는 거, 제대로 피가 안 통하니까 이게 빼빼 마른 거죠. 그러고는 장애가 있는 사람이 있었어요. 근데 그 사람을 꼭 주일날 고쳐야 될까요? 안 고쳐도 될까요? 내가 예수님인데 고칠 능력이 있어요. 그러면 주일날인데 내가 주일날 고치면 사람들이 그것 보고 왜 안식일에 일하냐라고 비난하거든요. 근데 예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안식일날 그냥 그 자리에서 일으키세요 고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난리가 났습니다. 아니 안식일날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데 왜 사람을 고치느냐, 일하느냐라고 예수님이 막 비난하거든요. 왜 그래요? 안식일은 회복의 날이라는 거예요. 이 사람이 이제까지 이 손이 말라고 마비가 되어 얼마나 고통 가운데 있었느냐. 내가 이 사람 불쌍히 여기서 긍휼히 여기서 이 사람의 병을 치료해서 회복시킨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안식일이라고 하는 것, 주일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회복이 있는 날이다, 정말 쉼이 있는 날이다, 그거를 보여주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그것을 행하신 것이에요. 안식일은 어떤 것 같냐면 여러분 마트에 가면 시식 코너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가서 시식 코너가 있으면 그래서 하나 딱 집어먹으면 맛있나요? 맛없나요? 되게 맛있어요, 그죠? 그러면 야 진짜 맛있네. 그리고 그걸 사가지고 집에 와서
그걸 조리해서 음식을 해봅니다. 그러면 그만한 맛이 나오나요? 안 나오나요? 안 나와요. 그죠?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배고파서 그랬나 모르겠는데 먹어볼 땐 되게 맛있거든요. 가져와서 그걸 먹으면 덜 맛있어요. 마치 안식일 주일은 뭐냐면 그 맛보는 것 같은 거예요. 그런데 세상의 시시코너는 가져와서 먹어보면 덜 맛있어요. 그런데 하늘의 안식은 지금 우리가 이 땅에서 누리는 것과 비교할 수 없는 엄청난 축복의 안식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이걸 먼저 맛보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주일날 하나님을 통해서 안식을 경험하고 회복하는 것을 맛봐야 돼요. 그래서 내 육체가 쉼을 누릴 뿐만 아니라 진정한 안식을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여러 가지 문제를 경험하게 되어져요. 문제를 풀어야 되는데 이제 요즘은 초등학교 아이들 산수도 수학이라고 그러죠, 그죠? 수에 관한 학문이니까 수학이라고 부르는데 거기 보면 저학년 아이들이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를 합니다. 그러면 이제 조금 깊어지면 더하기, 곱하기, 빼기, 나누기를 섞어가지고 문제를 쫙 냅니다, 그죠? 그러면 그 문제를 풀 때 뭐부터 먼저 계산을 해야 됩니까? 곱하기나 나누기를 먼저 해야 돼요, 그죠? 중간에 쫙 봐가지고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 있으면 곱하기나 나누기 그 기호가 있는 그 양쪽의 것을 먼저 계산을 하고 그 다음에 더하기, 빼기를 쭉 해가지고 풀어가야 답이 나와요. 맞나요? 우선순위가 있는 거예요. 우리 인생에 우선순위가 있습니다. 내 눈에 보일 때는 차례대로 문제가 쭉 있어가지고 이거 해가지고 이걸 해가지고 될 것 같은데 그게 아니고 먼저 뒤에 있는 것 같은데 먼저 우리가 해결해야 될 우선순위가 있어요. 그것이 먼저 해결되어야 모든 게 해결되어지고 거기에 진정한 안식이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안식을 주셔요. 안식 주길 원하셔요. 그런데 우리 인생에 수많은 문제들이 있는데 그 문제들을 풀어갈 때 가장 중요한 뭐냐면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 예배하는 삶 속에서 우리가 주일을 보내고 그 가운데 우리는 정말 우리 인생에 안식을 경험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안식이라 아무것도 하지 말라. 아무것도 하지 말라. 엄청난 인권적인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는데 그것이 끝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육체적인 안식뿐만 아니라 영적인 안식을 누리며 살아가라. 그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고 그 사람이 정말 행복한 인생을 살아가게 되어져요. 이 코로나19 속에서 얼마나 사람들이 힘들어합니까? 육체적 힘들 뿐만 아니라 우울해지고 그래서 이 코로나 우울증도 많이 생겼다고 그래요. 분노하고 한쪽으로는. 근데 이걸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단순히 어떤 돈의 문제가 아닙니다. 영적인 문제입니다. 영적으로 침체되면 우울증이 와요. 그게 깊어지면 스스로 목숨을 끊고 싶은 마음이 생겨요. 하나님 주시는 안식을 우리가 누리며 살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인간을 창조하시고 인간에게 뭐를 주셔요? 사람을 창조하시고 사람에게 뭐를 주셨다고 합니까? 복을 주셨다고 그러죠. 맞나요? 하나님 인간에 복을 주셨어요. 또 복 주신 게 하나 있어요. 뭔지 아십니까? 창조하실 때 언제 복을 주셨다고 그래요? 언제? 안식일에 복을 주십니다. 안식일에 복을 주셔요. 그러니까 우리가 복 받고 사는 인생은 하나님께 복을 받아야 되고 주일을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우리는 정말 복된 인생을 살아갈 수 있을 거예요. 여러분들이 안식을 잘 지킨다고 해서 제가 여러분들이 물질의 큰 복을 받는다 그 얘기를 하는 거 아니에요. 진짜 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어요. 행복한 인생. 내가 이렇게 행복해도 되는 거야? 그런 고백이 나올 정도로 행복한 삶을 살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십니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범죄하죠. 에덴 동산에 쫓겨났습니다. 그리고 나서 아담과 하와가 자식을 낳는데 첫 번째 자식이 누구죠? 첫 번째 아들이 가인이죠. 두 번째 아들이 아벨이에요. 그죠? 근데 가인과 아벨이 제사를 지내잖아요. 예배를 드리는데 하나님께서 누구 예배는 받으셨어요? 아벨의 예배는 받으셨고 가인의 예배는 안 받으셨어요. 그죠? 그랬는데 그러고 나니까 가인이 나중에 어떻게 합니까? 자기 예배를 하나님 받지 않았다고 해서
누구를 죽여요? 아벨을 죽여요. 자기 동생을. 여러분 그 이상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뭐 예배 안 받았다고 해서 뭐 그게 자기 동생 죽일 만한 그런 큰 사건이야? 여러분 가운데 예배를 드리지만 저도 마찬가지, 여러분도 마찬가지. 오늘 예배를 드리는데 하나님이 내 예배를 안 받으셨을까 생각해가지고 그게 분해가지고 막 화가 나는 사람 있어요? 한 번도 전 본 적이 없어요. 근데 가인은 하나님 내 예배를 받지 않았다고 분노해서 자기 동생을 죽여요. 왜일까요? 모르겠지만은 그 예배가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예요. 만약에 예배가 하찮은 것이라면,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하찮은 것이라면 죽이지 않죠. 뭘 죽여요? 받으면 받고 안 받으면 안 받으면 그냥 그러면 되지. 근데 그 예배가 중요한 걸 알았어요. 그 이후에 인류의 역사는 오직 두 줄기밖에 없어요. 예배 성공자와 예배 실패자. 우리가 예배 성공자냐 실패자로 사느냐, 이것만큼 중요한 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배를 통해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요. 예배를 통해서 진정한 쉼과 안식을 누리게 하여 주실 겁니다.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안식일을 주시는가, 주일을 주시는가? 구약은 안식일이고 신약에는 그것이 주일로 변화되었지. 왜냐하면 예수님이 안식일의 주인인데 그 예수님이 죽었다가 다시 부활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부활한 그 날을 기념하면서 지키는데 그것이 이제 주일입니다. 그러니까 안식일의 개념이 주일에 싹 다 들어와 있고 그것이 완성되어진 것이 주일이거든요. 근데 우리가 이 주일을 어떻게 지키냐는 우리 인생을 엄청난 결과를 가져올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당장 내 눈앞에 내가 주일을 지키고 안 지키고 쉬고 안 쉬고 예배를 성공하냐 실패하느냐 그게 별 결과가 없는 것처럼 보일지 모르겠지만은 그러나 시간이 흘러가면서 그건 엄청난 결과를 우리에게 가져올 줄 믿습니다. 우리 일광의 모든 식구 여러분들이 정말 주일을 주일답게 멋있게 지키시는, 하나님 주시는 안식을 누리시고 육적인 안식뿐만 아니라 영적인 안식을 누리시고 성도들과의 교제, 그리고 하나님 풍성한 그 영광과 그 기쁨과 평강을 마음껏 누리시는 우리 일광의 모든 식구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